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리라 하시며 주일에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에우앙겔로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에우라는 즉 좋은이라는 뜻과 앙겔로스 소식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즉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우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라틴어로는 에반젤리움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사자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나라에 그리고 로마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류가 타락하여 영원히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심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여러분과 나는 배우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복음의 근원과 과정과 공극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과 15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다시 설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율법은 십계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 당신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아주 간단하나 너무나 명료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시작과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구원이며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구원이며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방향 같아요. 복음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섞이지 않은, 그래서 어쩌면 복음과 연결하지 않는 단지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이 복음의
근본이며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구원을 이루어 주어가는 궁극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이 구원으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니라. 나의 사랑이 구원으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니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 삶, 이것이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창조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지, 어떻게 지으셨는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격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동류가 되어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같은 동류, 같은 모습, 같은 내용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사랑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왜? 부리는 종이거나 생명 없는 피조물이거나 오직 여러분이, 성령을 거듭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인류인 아담,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지 그를 위해서는 무엇인지 다 해주셨습니다. 우주를 어찌하여 지으십니까? 요즘 천체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보내서 예전 허블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우주의 근원, 그리고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보게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왜 지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지구를 두시기 함입니다. 지구는 왜 지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에덴을 두시고자 함입니다. 에덴은 왜 지으셨습니까? 바로 아담이 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어 영원히 사랑할 천국을 그를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할까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봐 자기의 형상, 자기의 살과 뼈인 바로 하와 아내를 지어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러자 그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모든 죽음과 형벌과 지옥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죄인이요 지옥에 갈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입혀 주실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제2, 제3의 아담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케 하시며 구원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가슴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사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님 당신의 오심과 존재의 이유가 뭐냐?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목숨과 존재를 내어주시고 희생하고 핏값으로 자기를 제공하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또 우리를 부활 영생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주님은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도 그의 부활하심도 전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거룩한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봅니다. 세 번째는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냐? 아버지의 영이요 주님의 영이시다. 결국 아버지와 주님이 성령으로 나 같은 죄인 도롭고 추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에게 지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여러분에게 성령 주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나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동행과 연합을 가리키며 동시에 그것은 뭡니까? 이후에 육체를 벗고 주님 날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 얻은 보증이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의 보증이 뭐냐? 와 계신 주의 영,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내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내가 나의 힘과 자력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 끝까지 같이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의 모든 위협과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약함을 능히 이기고 끝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궁극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그 나라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가 너의 기업이요 너의 소유요 너의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너는 내 후계자요 너는 내 상속자요 너는 내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뭐라고 하느냐?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무엇이고 자녀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신부라고 하는 건 사랑의 대상.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했고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이루려고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최종적 모습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료와 동질적 사랑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임하게 하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 사랑으로 주어졌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복음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즉 복음의 지식은 내 사랑과 구원의 내용이며 성령은 내 사랑과 구원의 심장이며 너희는 내 사랑과 구원의 행동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 구원으로 내게 임한 것은 어떤 것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속,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부활은 주님의 생명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실천과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그 지식과 사랑의 실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케 하고 그 사랑을 받게 하는 주의 성령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시라. 그런데 그 성령이 믿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죽을 수 있다. 그럴지라도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처럼 너희도 부활케 되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음, 바로 이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지식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고 내게 무엇이 왔는가를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행위 필요 없어, 선행 필요 없어, 그저 믿음만이야. 근데 그 믿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마음으로 믿는 거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온 것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입니다. 만약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단지 복음에 관한 내용, 성경에 관한 지식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전하고 이름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니 이것이 생명이요 구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과 생명으로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자기만을 위하던 이기적인 존재가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과 내용이 바로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을 빼고 나면 복음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걸 다시 말씀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이 말씀 전후가 뭐냐? 바로 사랑에 관한 말이에요. 즉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는 바로 구원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고 실천하는 나의 삶과 영혼,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독신자라 말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들에게 긍휼을 가지고 갈 수 없어. 너는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다. 너는 지금 구원받은 바가 아니다. 너는 스스로 복음의 지식을 믿는다 말하면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하지만 넌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 네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런데 너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며 영혼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의 대상인 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렇다면 너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압니까? 서운함에서 와요. 나한테? 여기서부터 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해, 믿음의 가족들을 미워하고 씹어, 비판하고 흉을 봐, 못마땅해 하고 멸시해,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한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조각조각 부서뜨리며 구원과 복음과 생명과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기독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일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미움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가시덩굴처럼 자라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그의 살이 성령으로 임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그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형상, 그 사랑의 실천을 누구에게?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잘못된 믿음, 변화시키지 못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복음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전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뭐냐? 성품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으로 살던 한 인간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게 뭐냐? 받은 바 사랑을 사람과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고 양육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두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혹시 마음에 못마땅하십니까? 누군가가 혹시 괘씸하거나 밉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과 나는 자존심이니 감정이니 나의 이익이니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찌 나에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리. 잡초를 뽑듯이 가시덩굴을 뽑듯이 돌멩이를 걸러내듯이 내 안에 여러 가지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되게 만드는 것을 나는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도록 내게 만남을 준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내 가슴에 그 사랑을 품고 나의 행위와 꿈이 그 사랑을 이루는,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복음은 곧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십자가를 지었어요. 모든 것을 대신하고 모든 걸 다 나눠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주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명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계명은, 새 계명을 이번에는 내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신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은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혼들을 사랑하겠다는 소원이며 삶이며 변화이며 실천입니다. 그것만 가슴에 두십시오. 그것만. 서운할 게 무엇이며 미울 게 무엇이며 또 내 삶에 나밖에 몰라 그 냉정함과 무자비함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식과 중심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내가 저를 사랑하느냐? 왜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이 복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구원이요 생명이라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 가슴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다 안 들다,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이 무서운 짓과 생각은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구원과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다. 저는 저의 일생과 섬기는 교회 사역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표적과 능력들이 무서울 정도로 나타난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런 일들이 꺾어지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기도가 줄거나 전도를 덜 했거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예배에 쏟거나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으로 병고침을 받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성령으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성령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람이 어느 날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거나 교만이 일어나거나 사람 앞에 함부로 굴거나, 그때 그 개인과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확 식고 소멸되는 걸 봐요. 다시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나가고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그 성령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고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기도로만 받는 줄 알아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더욱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숙시켜 가게 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도
죽기 살기로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갈망할 때 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그 가슴을 품을 때 성령은 계속 유지, 더 나아가 충만해지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소멸되거나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성령의 자극과 깊은 체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이 더 안 됩니다. 왠 줄 압니까? 자기의 성품과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왜 더 진전이, 더 충만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뭔가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를 나누어 주려는 이 성령의 흐르심,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는지, 아니면 성령을 맛보기의 체험용, 자랑용으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 충만은 사모함,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랑,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받고 나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성령은 더욱 충만하게 개인과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사도들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납니까? 주님의 새 계명을 가슴속에 생명과 삶의 이유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나누게 됩니다. 성령은 사랑 안에서 더욱 또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개인 안에. 오 주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경험하고 당신과 깊은 사랑의 교통이 어디에서 있는가? 성령으로. 근데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 할수록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심령에 뚜렷하고 분명하게 마치 새벽별처럼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주님과의 사랑의 실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내 가슴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점점 그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 이 악한 사단은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기심을 집어넣고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 탐욕 등을 심어줍니다. 계속 그것을 네 자존심이야, 사람은 다 그래, 저기 때문에 그런 거야,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 안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사랑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혹은 긍휼이라든가 무관심 사이에서 그냥 인격성으로 보지 말아요. 혹은 바쁘거나 힘들거나 혹은 마음이 땡겨서 한다거나 이쪽이 아니에요. 영의 바탕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귀는 절대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혼자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을 내밀지 않고, 이게 그냥 자기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말씀을 거두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생명을 우리 안에서 빼앗는 짓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린다면 예배와 봉사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는 분명히 두 개가 일어납니다. 흰 개나 검정 개가 서로 싸울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관계를 사랑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미움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미움의 것들이 내 안에 작게라도 일어난다면 회개하십시오. 상대에게 이유를 대지 말고, 환경에게 이유를 대지 말고 가슴을 찢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던 것에 대하여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 나누고 섬기고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의 밭에 뿌려놓았을 때에 합당치 않다면
공중에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바로 이 사랑하지 아니함이라는 생각과 감정과 생활이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흉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 네 편이야. 얼마나 힘들면 네가 그러겠니? 그래, 너 서운하지? 그 인간들 좀 지나쳤어. 그리고 100%봤자 뭐하니? 그거 아니야? 표시도 안 나. 야, 너도 어렵잖아. 네 먹고 살 거고 네 자식대로 네 노후를 생각해. 뭘 밤낮 드리고 나눠? 좀 비슷합니까? 자,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수천 번을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 은총의 본질, 축복의 본질, 성숙의 본질, 하나님의 쓰심의 본질이 바로 사랑의 가슴과 그 언어와 삶이 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이끌려 복음을 받고 주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거나 축구전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한 사람과 인격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지탄을 받아요. 남에게 냉정해요. 그런데 입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전도는 말을 잘하고 많이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라, 돕고 위로하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봐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한 내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혹은 예수 믿는 목사예요. 어느 시간 속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의 근본과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그 근본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가장 선한 것과 행복한 것과 영원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누구나 인식하며 그 영혼이 갈망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언어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재산은 내 것이고 이 돈은 내 것이고 이 물건은 내 것이야 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행위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나보다 형제와 이웃들의 가난, 아픔, 외로움, 고난, 어려움에 대하여 그들의 삶과 영혼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붙잡혀 있는가 보십시오. 복을 받아도 나를 위하여,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심을 받아도 나를 위하여, 이거였던 거예요. 이걸 무너지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자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주님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의 열매가 막 열심히 떠들었다로 나오지 않아요. 물론 바울과 그런 이들이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떠들고 외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아주 조용하면서 따뜻하고 뜨겁게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의 역사는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다. 저도 20대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복음을 설파하고 설교하기도 했지만 전도자로 살았어요.
정말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용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말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저가 받아들이든 말든 그가 어떤 상황이든 말든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누구에게도 했어요. 그래서 열매도 효과도 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새록새록 가슴에 느끼는 거예요. 뭐냐? 친절해라. 다른 사람한테 만나거든 친절한 사람이 돼. 무뚝뚝하고 고약해 보이면 일단 소용없어요. 친절해라. 따뜻해라. 도우려고 해라. 위로하려고 해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이익을 쟁취하려 하지 마라. 바보 같을지라도 자꾸 선한 사랑을 가슴에 주님 주시는 자꾸만 나누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사랑이 집중되고 그 친절이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던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요. 어느 만남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영혼 속에는 진실하고 깊이 있는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새벽기도 갔다 왔을 때에 쌀을 훔쳐가던 사람을 보았어요. 그가 누군지 알아요. 마을 주민이. 장로님은 모른 척하고 놀라서 쌀푸대를 던지고 도망간데 그걸 갖다가 몰래 그 집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울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중엔 집사로 함께 있는 걸 제가 집회를 그 교회로 갔었어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은 술 먹고 객기를 부리고 정말 행패를 부리는 도끼들과 와서 강대를 찍던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며 계속해서 그를 찾아주었어요. 그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역시 그 교회 집사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뜨거운 눈물의 감동들이 저는 제 사역 중에 용인에 있을 때입니다. 뭘 보고 그러신 줄 압니까? 우리 사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정말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약한 이들을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나오게 되며 예수 믿고 치료되거나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가장 외로운 그들에게, 가장 약한 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되셨습니까? 날마다 그 모습을 보고 항상 기뻐했고 울먹거렸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저는 어떤 사역 중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하여 가슴에 꿈을 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작게 시작하며 전 세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사랑이 가득할 때 이루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라. 그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이 복음의 실천이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과 성경의 말씀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교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이유 없이 나누십시오. 바라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위한 이용으로 선행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십시오. 만약 내 전도를 받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한번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했거든 진심으로 하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특징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이미 사랑의 유아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을, 혹은 속상한 사람을, 혹은 나와 다툰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가서 화해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다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형제나 이웃을 향한 사랑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물질이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들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뒤집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좀 좋으면 좋아하다가 조금만 속상하면 뒤집고, 없을 때는 의지하다가 있으면 뒤로 돌아서 버리고,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할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까? 그가 넘어질지라도 혹은 그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항상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이것으로 해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 작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주님의 종들 가난한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랑이란 건 얼마든지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만큼 많은 물질을 나누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힘을 나누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것을 지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사랑, 깊은 사랑을 여러분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상에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난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로 복음을 전하며 40여 년을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 성도는 그의 몸이라는 말을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 하나가 된 것.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몸이 무엇입니까?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사랑을 주님처럼 주님을 대신하여 삶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의 가슴과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썩어질 육체의 몸이고 버려야 될 세상 죄악의 몸이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영혼들을 사랑하고 도왔어요. 그 사랑을 복음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상급과 영광을 받는 사람들을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24장로의 반열에 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이제 더 깊게 깨달았어요. 주님 보좌 우편이라는 건 최고의 영광을 받는다, 가장 사랑을 받는 위치다, 틀린 말 아니지요. 그러나 이 말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와 연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 보좌에 앉는다는 건 하나님과 어느 나눔이 없어요. 사이가 없어요. 하나로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가장 예수님과 한 몸, 한 영, 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주님이 사랑하심을 따라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여 영혼들을 사랑하여 나의 인생과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24장로 반열에 있을 것이랍니다. 만약 있다면 그들은 왜 거기에 있습니까? 복음이란 지식을 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복음에 있는 그 사랑을 생명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성도들이 영원히 한 몸, 한 영, 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월을 살면서 멋진 일, 큰 일 합시다. 그러나 그 멋지고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멋지고 큰 아름다운 사랑의 일들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가슴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복음을 통하여 확실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렵게 살았고 아프게 살았고 지금도 힘이 겨워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월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만약 과한 욕심이 아니었다면 부족한 건 없었어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나서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건 주님 손에 있고 주님 가슴에 있는 것이에요. 부디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제발 가장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이 어디에 치우쳐 활동하느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세어보는 데 쓰십시오.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깨달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인격과 성품화 목적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행위와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진실한 사랑, 복음으로 알면 구원의 사랑의 생명의 활동으로 보시고 모든 것을 후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함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스러워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네 사랑함이 나 또다. 그것이면 돼. 이 땅에 사는 이 순간이 그것이면 돼. 힘들어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형제 이웃에게 나누고 있노라면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생수와 보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은 절대로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이 된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